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으로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루트가 나오죠. 짧은 거리, 짧은 시간, 추천 경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산출해 줍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면 되죠. 그래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항상 이제 생각을 한다고 이제 고군분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여기서 약간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명절에 그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 시골에 가면은 항상 남자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너 어떻게 왔니? 저는 경부고속터라 어떻게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지 말고 이렇게 오면 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명절 때 차로 9시간 걸렸던 시절이었는데 항상 어르신들은 이제 전국 지도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길로 가야지 좋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과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각과 의도,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에는 길, 행위, 행사, 행실이라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건요, 우리의 의도와 계획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가까운 예를 우리가 목사님과 오전에 예배 중에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나왔던 세 인물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땐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복 누이가 맞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왕한테 책망을 하십니다. 두 명의 왕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있었고 하나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팝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두 왕에게 책망을 하세요. 그 집안의 태를 막으시면서까지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또 팝니다. 아마 자매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진짜 저런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최악의 남자다, 최악의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볼까요?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사기친 거예요. 재산이 탐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재산이 온다고 약속이 됐는데 엄마랑 짜고 아빠랑 형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외삼촌 집에서 덕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가 불리해지자 또 도망갑니다.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걷어줬어요, 입혀줬어요, 일자리도 줬어요. 물론 약간 악덕 기업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재산을 불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고 얘기를 듣고 쫓아가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통장이 없어졌네. 쫓아갑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몰라요. 자기 아내가 그걸 그냥 몰래 훔쳤는데 어쨌든 라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니 사기꾼 잡으러 갔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래. 라반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라반이었으면 어떨까요? 아마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겁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나쁜 일을 저지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피해를 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상식과 도덕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리면서 길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길이라는 히브리어에는 길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행사와 행실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행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내가 선이길 바래요. 나만 맞기를 바래요. 이사야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이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남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악 속에 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했다는 뜻이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떤 분들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은요, 눈이 엄청 나쁘대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경험자여서 눈이 엄청 나쁘고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눈이 나빠서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잘 속는데요. 그리고 대신에 청력이 매우 발달해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비유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양들은 청력이 발달해서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넘어진대요. 다리 힘이 약해가지고 넘어지면은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붙잡아서 세워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쟤는 양처럼 순한 것 같아. 그거 다 뻥입니다. 양이 성질이 굉장히 더럽대요. 고집이 엄청 세고요, 성질도 더러워서 옆에 있는 양들한테 머리를 갖다 박는데요. 그리고 자기 주인한테도 달려든대요. 제가 어저께 찾아보다가 호진 형제한테 보여줬어요. 그 유튜브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진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주인한테 달려드는데 주인이 되게 이제 지혜롭게 매트리스 뒤에 딱 이렇게 숨더라고요. 멍청한 양이 계속 들이받는데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걸 봤습니다. 또 양은요, 진짜 멍청한 건지 모르는데 여름 때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요. 자기들의 몸에 털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겨울에는 자기 털이 많은 걸 믿고 혼자 떨어져서 지낸대요. 그러다가 얼어 죽는 경우도 많답니다. 되게 바보 같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양을 우리 사람이랑 같이 비유를 했을까요? 양들은 자기가 되게 잘 지낸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치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위가 있는지도 모르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고집도 엄청나게 셉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데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결국에는 양이 멋대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어떤 한 물질을 발견을 했대요. 이 물질은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물질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밤에 머리맡에 두고 자기도 했고, 이 물질은 여성분들은 입술과 손톱에 발랐다고 해요. 이 물질이 뭐냐면 라듐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 안에는 방사선이 담겨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빛이 난다고 보기 예쁘니까 집에 가져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많이 막 병들고 다치고 아프고 죽으니까 나중에 발견해봤더니 방사선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한테 위험하구나, 그때부터 멀리 했다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잠언 말씀과 같이 자기들 봤을 때 너무 예뻐 보이는 거, 바른 길 같아. 근데 어떻습니까? 가지고 가는 순간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양은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다. 자신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여름에는 쪄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벽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고 있진 않나요? 목자가 부르는데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나요? 사람을 죽이는 라듐이 가져가면 죽는데, 아니야 이거 내 눈에 예뻐 보여라고 가져가진 않습니까? 무엇이 바른 길일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께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단에 불렀던 찬양 가사 속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힘들어 죽겠는데 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바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안에, 하나님의 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양과 같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맞아 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의 이끌림을 무시하면 떨어져 죽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에는 결국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아니라고 해봤자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밖에 기다리진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